갈라디아서 5장 13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주 귀중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진리 중 하나는 자유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먹을 수 있는 자유, 더 나아가서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귀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부인의 순종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가정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겹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보내주세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응답해 주마. 그런데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좀 요청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하겠느냐? 아, 네, 하겠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내가 하늘에 오면 내 집에서 너희 집에서 장례식을 치를 텐데 집안이 너무나 어지럽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례식에 왔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끝까지 잘 정리하고 갔구나를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하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안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 정원을 봐라. 앞들이 작지만 풀을 깎은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번 그 정원을 정리하고 오면 어떻겠니? 라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왕 갈 바에 정원도 참 정리하자라는 그녀의 생각. 그래서 며칠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정원을 가꾸었고요. 꽃도 심고 열심히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됐어. 자,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너가 이 세상을 떠나려니 너희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 그래요, 주님. 그러면 너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갔으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에게 며칠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며칠 동안 자식을 끌어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밥도 해주고 또 해주고 특식도 해줬습니다. 열심히.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너 남편이 너 속 지질이 많이 썩였지? 밉지? 정말 저놈의 인간.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네가 아픈 거 나도 알아. 많이 상처받았지. 그런데 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어. 남편이 장례식 하면서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였어, 이런 추억을 갈 수 있도록 꼭 살만 열심히, 남편이 뭐라 그래도 절대로 말 대답하지 말고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친절을 베풀어 보라. 이를 꽉 악물고
알았어? 알았습니다 하고 한 사흘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겼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제 하늘나라로 가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너의 집, 네가 했던 아들 자녀들 사랑했던 것, 네 남편에게 했던 것, 그 집안, 그리고 너희 앞에 뜰을 보고 이제 떠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가 보니까 아주 잘 정돈된 정원, 꽃도 피어 있고 집안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이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 한 구석에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그 부인의 머릿속에 내 집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너 가기 싫지? 그래서 부인이 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인데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결혼 후에 처음으로 우리 집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왜 그런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내가 하라는 그대로 하지 않았냐? 네, 그렇게 했죠. 맞았어.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내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집은 천국이란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인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은 이제 자유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와 죄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된 이유는 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와 마귀와 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요, 잊어버린 자유에 대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유를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유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구원에 대한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인식하는 정도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얼마나 아느냐, 즉 소중함을 아느냐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회복한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본문 말씀은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육체, 미미미, 아야야이, 나나나를 삼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사랑의 기회를 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순간 회복된 자유를 자기 아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를 선택이라고 바꾸어 불러도 그 본질의 의미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를 짓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듯이, 그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회복된 사람이 누구다?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아멘.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 아멘. 그러면 온 율법은 여러분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확대한 것이요, 적용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비방이 원말입니까? 시기와 미움이 원말입니까? 아니, 세상까지 사랑할 우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If you bite and devour each other, watch out, you will be destroyed by each other. 서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서로를 죽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람인데 왜 우리는 서로 bite, 무십니까? 왜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본문 13절과 14절에 연결을 보면 결국 사랑이란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유를 잘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사랑이란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falling in love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선택입니다. 감사도 선택입니다. 비방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움과 비방도 헌담도 자랑도 우리의 선택이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사랑이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못 해줍니까? 그러나 사랑이 선택이기에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사랑은요, 선택이기에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선택이라면 용서도 역시 할렐루야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 용서를 선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인이 선택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나누기로 선택해서 했던 것이 보니 아름다웠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비방, 서로 헐뜯지 말고 물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까? 이 교회가 좀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나누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할 텐데요, 이것이 천국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더욱 나누고 아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